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십시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그를 입하는 사람과 돈을 받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이를 입하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를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줄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정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월절 즈음에 13절에 있는 것처럼 유월절 즈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가 거기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신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학자들은 이것을 성전,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 혹은 성전 정화 사건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행동을 하신 이유 또 그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점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본문 중에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단서를 찾아냅니다. 먼저 우리 14절부터 잠깐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14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나오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나오지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일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소, 양, 그리고 비둘기는 뭐지요? 제사 드리는 제물이죠. 희생 제물이죠. 멀리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그 동물을 다 들고 올 수는 없는 법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돈을 주고 구입을 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돈 바꾸는 사람들은 왜 필요합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출애굽기 30장에 보게 되면은 20살 이상의 성인들은 이 반세겔, 성소의 세겔로 단위로 반세겔이라는 그 돈을 이렇게 바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로마 제국 전역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다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화폐, 이 주화도 종류가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받는 하나의 이제 주화로 바꿔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지요?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요. 성전 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는 성전 저 깊숙이 안은 아니고 이제 그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르는 좀 그 성전에서 가장 이제 바깥쪽에 띄었어요. 그런데 성전 안이었던 것이죠. 근데 16절을 여러분이 잘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 아버지의 집인데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1인칭을 사용하고 계시네요. 여기는 내 아버지의 집이다. 참 저는 이 간단한 한마디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참 친밀한 관계를 느낍니다. 잠시지만은 여러분에게는 어떠신가요? 우리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시나요? 네, 나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곳은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 나에게 증명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신 사랑하는 아버지의 얼굴을 찾고 죄를 자백하며 또 회개하며 또 감사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곳인데 이것을 뭘로 만들어버렸다고 말씀하시죠? 장사하는 집을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성전인데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집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의 이익을 챙기는 비즈니스의 장소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가 관심이죠? 얼마나 더 이익을 챙길 수 있는가? 오늘 얼마나 더 벌 수 있지? 오늘 수입을 얼마나 더 올릴 수 있지? 우리 가정이 얼마나 더 잘 살 수 있지? 내 이익을 챙기는. 그게 아니고 성전에서는 아버지께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아버지께 우리의 시선이 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나에게 와 있는, 그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죠. D.A. 칼슨이라고 하는 신약학자는 여기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했네요.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소리만이 들려야 하는 곳에서 소가 음매하고 울고 양들이 울어대고 있었고, 통회의 자복함과 거룩한 경배와 길게 간구하는 소리가 있어야 할 곳에 사고 파는 시끄러운 소리가 대신하고 있었다. 예수님은 이러한 도치를 뒤바뀜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사도 바울 로마서 1장을 봤습니다마는 저희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피조물의 영광으로 어떻게 했다? 바꾸었느니라. 예수님은 이 바꿈을, 이 도치를 견딜 수 없어 하신 것이죠.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배경에는. 그런데 요한은 이 성전 청결 사건을 기록한 후에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여기 한번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이 말씀이 오늘 제가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7절 말씀.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바른 성경에서는 비슷한 내용이지만 이렇게 번역을 해놨네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위한 열심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고 기록된 것을 기억하였다. 자, 여러분, 이 오늘의 그 성전 정화, 성전 청결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요한이 제일 길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에 나와 있는 요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시편 69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이 요한복음에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뭔가 이 요한의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읽는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시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사도 요한의 기록에 따르면 제자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과격한 행동을 봤단 말이죠. 그럼 이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거 좀 뭐 하는 거지? 그 있을 수 없는 행동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것이잖아요. 예. 좀 무슨 권리로 저렇게 하는 거야? 또 어떤 사람들은 막 비웃었겠죠. 저 오버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좀 심하게 말하면 저놈 미친놈 아니야? 어떻게 지금 성전 안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았잖아요.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봤을 때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문득 구약 성경의 한 구절이 그들의 마음속에 떠올랐다는 거예요. 무슨 구절이? 시편 69편이 떠올랐다. 다윗의 시인데, 지금 예수님의 저 행동이 시편 69편 9절,
저 마음의 상태구나. 저 마음의 상태구나. 그게 그들의 마음속에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7절에 시편 69편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 시편 69편 9절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찾아보실 필요는 없고요. 다윗의 시인데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습니다. 여기서 지금 전반절을 요한은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은 후반절, 이 비방에 관한 요것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하면서 이게 예수님께 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용하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하면서 우리 각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자.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말고 이웃을, 형제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셨니?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 읽어드려 볼게요. 로마서 15장 2절 3절인데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17절의 이 말씀은 사실 저에게는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발견했을 때. 그리고 이 말씀은 저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죠. 신앙은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디 안에서? 하나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래요. 은혜를 계속해서 맛보면서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래요. 또 한 가지는 어디 안에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계속 자라가래요.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그분의 마음속에는 과연 무엇이 늘 자리 잡고 있었는가, 그것을 제가 보게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주의 전을 사모한다고 그랬는데요. 주의 전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사실 원어에는 2인칭으로 돼 있어요. 당신의 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당신의 전, 당신의 집이라는 뜻이죠. 뭘 가리키는 거죠? 구약의 성소,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이제 이것을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소,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집, 여러 가지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한마디로 주의 전은 뭘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겠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제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주의 전을 사모한다고 했을 때 액센트가 그 전, 집, 장소에 좀 가기가 쉬운데 사실은 저는 주님의 전, 주님에 더 찍혀 있다고 봐요.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액센트가 더 찍혀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성전이라는 것은 오직 무엇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성전에 찬란하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금으로 가득 덮이고 그게 성전의 의미가 있나요? 성전은 무엇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맞습니까? 만약에 가정적으로 하나님이 떠나버리시게 된다면은 그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돼요. 그냥 거대한 건물 한 채일 뿐이에요. 또 다른, 근데 건물로 치면은 궁궐이나 더 좋은 건물들이 많아요.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그것을 저는 주님 자신, 하나님 자신을 사모하는 열심, 이렇게 보고 싶은 것이지요. 제가 성경의 다른 예를 잠깐 좀 들어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이 점이 여러분한테 조금 더 설득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은 바로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 좀 접어놓으시고요. 시편 27편 4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구약성경 820페이지 근처인데요. 시편 27편 4절 말씀. 시편 27편 4절 말씀. 시편 27편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곳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여기 잘 보셔요.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여기 여호와의 집이거든요. 이게 성전, 성소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잘 보셔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이렇게 돼 있나요? 아니죠. 누구의 아름다움을?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계속 머무르는 이유가 머물고 싶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싶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그분을 사모하는 그것이다. 그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아름다우심, 왜 이런 단어를 성경이 가져오고 있는가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아름다운 것은 무슨 힘이 있다?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여행을 하시다가 정말 너무너무 그 자연의 풍경이 아름다워서 거기는 꼭 다시 한번 가보고 싶어. 기회만 된다면 다시 가보고 싶은 그런 장소가 있을 수 있겠죠? 혹시 있으신가요? 저한테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어느 한 곳, 정말 놀랄 정도로 다시 가봤으면 하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닌 것이죠. 누가 시켜서가 아닌 거예요. 그냥 너무 아름답고 좋기에 내가 끌리는 것이죠. 음악도 마찬가지고 아름다운 선율, 마음을, 내 가슴을 적실 정도의 이 어떤 선율을 들었을 때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그런 것처럼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여기서 다윗이 내 하나의 소원을 말한다면 저는 이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기 시작할 때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나는 그것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너 최고의 소원이 뭐냐? 아니 유일한 한 가지 소원만 말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난 이것을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여호와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다윗은 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참으로 아름다우신 성품과 그분의 구원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온유와 의로우심과 이 속에서 다윗을 보니까는 다윗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이 끌려가는 것이죠. 최대의 소원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인가요? 다 하나씩 갖고 계시죠? 네, 하나님께서 한 가지 소원만 꼭 들어줬으면 하는 한 가지 소원만 말해봐라
하면은 무엇일까요? 네. 그래서 저는 액센트가 여기 보시게 되는 것처럼 여호와의 집을 자꾸 말할 때 집 자체, 건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다. 이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했고요. 요한복음 2장. 그래서 여기서 주의 전을 사모한다 했을 때도 전 자체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사모하는 열심이 저를 삼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같이 먹고 마시고 무슨 사건이 터졌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또 심지어 같이 잤어요. 사실은 거의 24시간 같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었던 거죠. 뭘 알았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잘 알았단 말이죠. 근데 그러한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말이죠, 노하셔가지고 막 내쫓으시는 행동은 뭘로 비쳤느냐?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예수님을 삼킬 정도로 지금 크시구나.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아버지의 얼굴을 찾으며 기도하고 경배해야 할 바로 그곳은 사람의 이익을 계산하는 곳으로 바꾸어 놓은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까지 격해 보이는 행동을 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심지어 뺨을 맞으시고 욕설을 들으셔도요, 성경에 보면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입을 열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말할 수 없이 온유하신 분이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저 속에서부터 이 열심이죠. 이 열심, 이 열정이죠. 이게 그냥 도저히 이 안에서 터져 나온 거죠. 터져 나온 행동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설프게 외적인 행동만을 흉내낸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자, 우리 17절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보십시다. 사모하는 열심. 이제 새해 들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에게 있어야 할 영적인 열심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조금 생각하면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 안에서 보였던, 시편의 시인들 안에서 보였던, 또 위대한 사도 바울 안에서 관찰되는, 내가 뭐뭐 하고자 하여, 붙들고자 하여, 알고자 하여,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달려간다. 또 이런 것. 그리고 지난 주일과 오늘은 우리 주 예수님 안에 있었던 이 열심을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주님의 열심이죠. 주님의 열심을 말씀 속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열심히 컸단 말인가 했을 때 여러분 어느 정도로 컸다고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삼킬 정도로 컸답니다. 삼킬 정도. 삼킨다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 원어에도 정확히 이 뜻이에요. 이 뜻입니다. 원어성에 가장 정확히 번역된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냐? 다 먹어버린다, 집어 삼킨다, 그런 뜻이에요. 불이 누구를 삼켰다, 뭐 이런 거죠. 또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다 온전히 그냥 먹어버린다는 것이죠. 그것이 삼킬 정도로 큰 열심을 말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모함이 아닌가, 갈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갈망이 너무 커서 저를 집어삼키고 소멸시켜 버립니다. 이게 예수님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시편 69편 9절에서 미리 이 심정을 느끼고 그걸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성전 청결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시편 69편 9절과 그대로 동일시 되는구나. 여러분, 나를 삼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주님 아버지를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킵니다 여기에 했을 때, 여기에 무슨 만족을 느끼시나요? 참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이제 이 정도면 됐지 더 이상 뭘 찾고 뭘 사모해, 이런 분위기인가요? 아니잖아요. 제가 영적인 열심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에는 만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에는 불만족하는 것이다. 뭐에는 만족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외적인 환경, 물질, 관련된 모든 것들, 거기에는 그 정도면 만족하는 것이다. 근데 이쪽 영적인 부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거룩을 추구하고, 이거는 만족해서는 안 된다. 불만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게 바로 예수님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더 주님 더 그러다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삼켜져 버릴 정도로 그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거는 성경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만, 시편의 한 시인은 헐떡헐떡, 제가 헐떡됩니다 주님, 헐떡됩니다. 시편 119편 131절 보면은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러면 오늘 초두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복음서 중에서 이 요한만이 이 17절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분명히 지금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이유? 이것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이게 있었다. 이것을 너희도 근데 붙들어야 한다. 붙들어야 한다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죠? 우리의 신앙생활과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을 사는 우리 자신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특이하게도 하나님과 인간 모두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성을 가지고 계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한테도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또한 인성을 가지고 계셨다. 온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참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거기서 예수님 안에서 봐야 된다. 예수님 안에서.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자세로 지금 하고 계시는가, 그거를 잘 봐야 된다는 게 참 인간상이죠. 자, 따라서 해보십시다. 참 인간상. 그러면 참 인간상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그리고 우리 사람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성공했나요? 실패했단 말이에요. 최초의 인간 아담이 실패했고 죄가 들어오고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고 교만해지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렸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참 인간을 우리 안에서 회복시켜 내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바로 그것을 보는 거죠. 이게 구속인 것입니다. 이게 구속이에요. 구원의 구속의 목표가 분명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도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맏아들로 세우셨다는 게, 맏형님으로 세우셨다는 게, 맏형님이라는 것은 우리 맨 앞에,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맨 앞에 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는 거예요? 그 큰형님을 보면서 아 저거구나, 저런 모습이구나, 저런 삶이구나, 저런 추구구나, 이걸 보고 그대로 본받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들 삼형제를 키우신다 그러면 5살짜리, 3살짜리, 2살짜리 애들 놀 때 어떻게 해요? 3살짜리와 2살짜리는 늘 어떻게 합니까? 따라서 하잖아요. 그냥 5살짜리가 하는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맏아들로 세우셨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관찰하면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힌트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뭐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원래 이 그림을 가지고 계셨는데 파괴되어 버렸는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그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이 주님의 열심에 다 연속선상에 있지만은 예수님 자신의 사신 그 매일의 삶이 그걸 보여준다고 그랬죠. 무슨 거창한 오늘 계획과 목표와 프로젝트와 사업 계획으로 예수님이 진행하셨는가? 그런 걸 거의 저는 못 봐요, 사실은. 그럼 어떻게 하셨냐? 그저 아침에 일어나시면 주님, 오늘 주신 이 하루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 그 소원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자꾸 채우는 거죠. 자꾸 채우. 그리고 나아가시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부딪히게 하시는 사건,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 일어나게 겪게 하시는 일들 속에서 그냥 하나님의 뜻이 자연스럽게 성취되고 크고 작은 열매들이 그냥 맺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에서와 같이 아주 큰 결실을 맺을 때도 있고, 또 반대의 경우라면 어떻단 말인가? 어떤 마을에서는 푸대접을 받기도 하고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쫓겨날 수도 있고, 근데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림이 내 목표인데 무슨 상관이냐? 무슨 상관이냐?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요거 하나의 모델을 제자들의 마음속에 확 심어주시기 위해서, 안 잊어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런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이기기 어렵다, 성공하기 어렵다, 그걸 이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그래서 이제 방법을 생각해 내신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은 말이죠. 그래서 다들 시장에 있는데 배고픈 가운데 음식을 생각이 간절한데 다른 음식이 있어요. 나한테는 딴 음식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에요. 그럼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 한 번씩 생각해 보지 않았겠어요? 저 정도야 되는구나. 저 정도야 되는구나.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음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저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채워야 되는 것이구나. 저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너무 수준이 높습니다. 너무 아이디얼합니다. 근데 사실을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술 취하지 말고, 어떻게? 오직 무엇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감각적인 즐거움인 것이죠. 감각적인 즐거움으로 채워지지 말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이 술 기운으로 그냥 절어있는 것처럼 너희도 심지어 그 정도로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 이게 명령형으로 주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한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주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이러한 삶의 모습은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이러한 맏형님의 이 맏아들의 모습을 본받기 위하여 그들의 삶 속에서 한번 해본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간증과 노래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잖아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 죄에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그 찬송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3절 가사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근데 그 가사가 영어 가사의 원문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내 눈이 예수님께 고정된 후로는 그 외 다른 것들은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맹인이 되었답니다. 그렇게 내 심령의 눈이 사슬에 묶이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만을 바라봅니다. 이 사람만의 간증인가요? 찾아보면은 넘쳐나는 간증.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살다간 인간들 중에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 눈이 고정된 분이셨구나. 아버지 외엔 보이지 않게 되셨구나. 아버지를 사모하는 열심이 저를 삼킵니다. 사모하는 열심. 여러분, 사모하는 열심.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사모하는 열심.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사모하는 이 열심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실까요? 아니에요.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사모하는 심령을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그러나 사모하지도 않는 심령을 채워주실까요? 그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심령을 채워주신. 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의미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나오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막 빼앗는 자, 쳐들어가서 빼앗는 자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이것일까요? 아파트 아니면은 스카이 대학교 내가 빼앗아야 되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이거죠. 선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선한 열심으로 침노하고 문을 두드리고 사모하는 심령에게 결국 그 사람이 얻게 된다는. 자, 이 시간 우리가 드린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속에 이러한 거룩한 열심이 개발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땅을 살다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우리는 아름답게 완성된 인간상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것을 보면서 저희가 혹여라도 나한테는 너무 높은 수준이야, 이렇게 변명하고 뒤로 물러가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불러주신, 구속해 주신 목적이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서 아들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자신을 삼킬 정도의
열심히 예수님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되 바로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모하는 마음을 저희 안에 더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채워주심으로 응답하시는가를 주님 경험할 때까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거룩한 열심이 우리 안에서 개발되고 훈련되고 연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니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에 가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은혜와 나를 친구 삼아주사 편히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신 없겠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신 없겠네.